미가가 어머니의 저주를 풀기 위해서 자기 집안에 있었던 신전에다가 신상을 만들고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미가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큰 죄의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 죄의 영향력이 과연 어떤 영향력일까요? 오늘 본문까지 말씀을 보시고 다음 주 또 18장에 보면은 이 미가의 죄의 영향력이 단지파에까지 이르러서 굉장히 그 사사시대에 악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그 영향력의 발단과 그 영향력의 또 과정들이 어떠했는지를 우리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시대에 그 당시에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떠돌아다니는 레위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떠돌아다니는 레위인들,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떠돌아다니는 이 레위인들이 먼저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7절, 8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시죠.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라고 말합니다. 구약 율법에 보면은 레위인에게 주는 성읍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6개의 도피성이 레위인을 위한 성읍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에 3개씩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2개의 지파 중에서 각 몇 지파씩이 도성을 내어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40개의 도성이 레위인을 위한 그런 도성으로 내어 놓게 됩니다. 그래서 도합 46개의 도성이 어떻게 보면 레위인을 위한 그런 도성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종교적으로도 완전히 타락한 상황이었고 또 정치적으로도 타락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사시대에는 완전히 무정부 상태에 무질서 상태에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받지 못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성읍을 내놓으리 만무했었고 또한 성읍을 내놓지 않고 하나님께 율법에 정해져 있었던 그런 예물조차도 제대로 내놓지 않기 때문에 굶어 죽고 또 먹고 살기 위해서 헤매는 레위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그런 배경 속에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 보니까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 유다 지파 안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도시는 각 지파가 내어놓은 40개의 도성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레위인이 거주할 도시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레위인이 거주할 도시가 아닌 이 베들레헴에 레위인이 거주했다라고 하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것조차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레위인이 그 한 청년이 베들레헴에 거주하는 청년이 거기서 거류를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그곳에 있다가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을 합니다. 베들레헴과 에브라임 산지는 그렇게 먼 곳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곳이 서쪽 산지에 있는 곳이 에브라임 산지였고 예루살렘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베들레헴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먼 곳은 아니었습니다. 먼 곳은 아니었는데 이 베들레헴에 있었던 한 청년 레위인이 먹고 살 길이 막막하자 헤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헤매기 시작하다가 어디로 가게 되었냐면은 에브라임 지파의 미가의 집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들에게 특별하게 이렇게 직업을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레위 지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간자의 역할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나오면은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제사를 잘 지내주는 그런 일을 잘 감당하는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또 레위 지파에 속한 또 아론의 후예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귀한 성막에서 하나님의 몸된 성막을 잘 관리하고 또 하나님께 또 제사를 잘 드려야 되는 그런 귀한 임무를 맡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레위인들이 먹고 살 일이 힘들어졌다는 얘기죠. 왜 먹고 살 일이 힘들어졌겠습니까?
율법에 정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기 정한 11조를 제사장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마다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11조를 가지고 레위인들이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받은 11조 중에 11조를 누구에게 드리냐면은 대제사장에게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11조를 그 당시에 드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얘기고, 11조를 드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이것으로 보아서 사사시대 때에 굉장히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좋지 않은 관계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레위인들이 당장 먹고 살 일이 막막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성읍을 버리고, 그 지파 내에 있는 성읍을 버려버리고 어디로 가냐면은 먹고 살기 위해서 또 돌아다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었던 이 레위인들이 단지 자기의 삶 때문에, 자기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떠돌아다니는 일이 있었는데, 그 일들을 오늘 7절과 8절에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적군의 침입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친밀한 관계만 잘 유지가 되면은 비록 적군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적군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주신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너무나 잘 나타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했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레위 각 지파마다 이 레위인들이 존재했었고, 이 레위인들은 각 지파에서 그 지파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일보다 먹고 사는 일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광야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 시대 때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전혀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만나라는 것을 내려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일을 하지 않고 아침마다 자기가 먹을 양식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만나가 딱 끊겼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무엇을 해야 되냐면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농사를 지으면 어떻게 지어야 되느냐? 내가 땀 흘려 지어야 되거든요. 내가 열심히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을 해서 그렇게 농사에 가을에 추수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보니까 내가 노력해서 농사를 지은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농사를 짓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뭐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것 결과를 얻게 되면 이거 가만히 보면 이거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 같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 저 혼자만 듭니까? 그런 생각 들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생각이 딱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은 내 노력에 의해서 먹고 사는데, 가나안 땅에 이미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의 삶을 보니까 누구를 섬깁니까? 바알신을 섬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는 바알신이 해결해 주는 거고,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라고 하는 양다리 걸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그들 마음 가운데 팽만해져 있었던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는 거죠. 오로지 이거는 내 은혜고 내 노력에 의한 것이고 바알신이 나에게 주신 그런 선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조금씩 멀어져가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냐면은 굳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필요가 있겠느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을 때 예배드리는 거고,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필요가 없는 거고, 하나님의 성막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고, 우리
집에다가 예배당 하나 만들어 놓으면 된다라고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각 사람들 집마다 무엇이 있냐면은 자기 개인적인 집이 있었던, 신상, 성당이 있었던 거죠. 성전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 성전을 모시면서 그곳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게 절하면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절하는 풍습들이 사사시대 때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하나님은 안 버립니다. 하나님을 안 버리고 있지만은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이런 풍습들이, 이런 배경들이 자꾸 일어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려야 제사장들이 먹고 살 수 있을 것인데 그것이 안 되어 버리니까 제사장들이 점점 굶어 죽게 되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떠돌아다니는 제사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떠돌던 레위인들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은 오늘 본문에 나왔던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이 떠돌다가 어디까지 가게 되었다?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7절,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미가는 어떨까요? 미가는 자기 집에 신당이 있습니다. 신전이 있어요. 성전이 있어요. 성전이 있고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그 은을, 어머니가 그 은을 가지고 거대한 신상을 하나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신상을 만들어주고 미가의 아들이 그 신상을 관리하는 제사장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도 에브라임 지파 하나님의 그런 그 가문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찜찜한 건 있는 거예요. 제사장은 무슨 지파가 해야 됩니까? 레위지파가 해야 되는데 자기 집에 만들어 놓는 그 성전 안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그 관리하는 그 제사장은 자기 아들이니까 레위지파가 아니라 무슨 지파 사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찝찝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좀 찝찝하다는 거죠. 우리도 우리 신상도 우리 가문에 우리 집에 있는 이 성전에도 좀 레위 지파 사람이 와서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들이 하니까 뭔가 좀 찝찝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그 찰나에 미가와 떠돌아다녔던 이 제사장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만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라고 말합니다. 미가는 레위인을 보고 굉장히 반가워했죠. 그러면서 레위인에게 제안을 하나 합니다. 1년치 연봉을 제안하는 거죠. 1년치 연봉이 무엇이냐? 은 열과 의복 한 벌. 이것이 1년치 연봉이란 얘기예요. 1년치 연봉을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너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 제사장 해라 이 얘기입니다. 우리 집 제사장 해라. 그랬더니 레위인이 어떻게 했냐? 아 그거 잘 됐다. 이렇게 승낙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11절에서 13절 보십시오.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것을 줄 아노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미가는요 자기의 개인적인 성전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 아들이 그곳에 제사장으로 있는 것을 굉장히 좀 싫어했습니다. 싫어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것은 바른 일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뭔가 좀 정통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목사가 왔으면은 이 목사의 출신 성분이 좀 괜찮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 무허가 인허가 된 그런 신학교에서 목사 받은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정통적인 라인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받은 사람이 훨씬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미가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자기 아들이 자기 신전의 제사장으로 세운 것은 이건 무허가로 받은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미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어떻게 해서든 좀 정통적인 그런 제사장이 와서 우리 성전에 와서 좀 제사를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 정통적인 제사장이 하나 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사람과 필요 충분의 조건들이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미가는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정통적인 제사장이 필요한 거고 제사장은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었다는 얘기죠. 요 필요 충분 조건이 서로 간에 맞아 놓으니까 미가는 제안을 하게 되었고 레위인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게 된 고용 제사장입니다. 고용 제사장. 한 개인이 제사장을 고용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것이 왜 잘못이 되었느냐? 레위인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 고용된 사람입니다. 레위인은 한 개인을 위해서도 존재를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한 지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느냐. 그래서 한 지파를 온전히 잘 하나님 앞에 잘 이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고용된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들이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지는 각종 예물과 11조를 가지고 레위인들이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레위인이 어떻게 되었느냐? 한 개인에게 고용되어서 이 개인에게 월급을 받는 겁니다. 개인에게 월급을 받고 그 월급을 받은 그것이 감사하니까 그 가정에게만 계속적으로 축복을 빌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미가가 여러분 처음에는 11절 말씀을 보시죠. 1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나를 위하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라고 말을 합니다. 나를 위하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그러나 11절은 그 레위인이 실제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지어버립니다.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이 미가가 이 개인적으로 고용된 레위인들에게 정말 잘해줬다는 얘기예요. 먹고 사는 문제는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충만하게 해줬다는 이야기. 마치 아들을 대하듯이 그렇게 잘해 주었다는 이야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겉으로는 제사장이었지만, 겉으로는 레위인이 제사장이었지만은 실제로 그 신당과 그 신당을 모든 것을 조종하는 사람은 누구였다? 미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직업주의 제사장이 등장한 최초의 사례라는 이야기예요. 레위인은 하나님께 고용되기는 했지만 사람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것은 맞습니다. 레위인들이라고 해서 갑자기 여러분 하늘에서 양식이 팍 떨어지고 뭐가 필요하면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딱 떨어지고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어디까지나 레위인들은요 사람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결코 사람에게 고용이 되어서 그들이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해주는 사람이 레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한 사람에게 고용되어서 이 사람에게 내가 잘못 보이면은 이곳에서 내가 쫓겨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이 레위인이 자기를 고용한 이 미가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해줘야 되는 거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너 이거 잘못되었다, 너 이거 죄지었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 미가가 이 레위인을 보고 너 파이어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 레위인 결국 먹고 사는 일이 또 없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에게 좋은 말만 해주는 겁니다. 좋은 말, 너는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잘할 것이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 하잖아. 레위인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미가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죄악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가의 집에 온 레위인이요 정직한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일자리를 찾아서 돌아다니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굽든지 굶든지 빌어먹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그 자리에서 목숨 걸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보냄을 받았을 때 사람들이 그를 영접해서 먹을 것을 준다고 한다면 다행이지만 만약 주지 않고 힘들다고 하면 그거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은 사람들이 말씀을 거부할 때 그 자리에서 굶어 죽을 각오를 하고 그렇게 충성되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수님도 제자를 파송할 때 어떻게 파송을 했습니까? 오직 지팡이 하나만 들고 나가라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자들이 들고 가는 말씀의 능력에 자신의 모든 삶을 다 걸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뭐 돈을 들고 가라, 뭐 먹을 것을 가지고 가라, 뭐 그런 거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죽고 사는 문제는 오로지 말씀의 능력에 달려 있다는 이야기죠.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면은 제자들을 맞이해 줄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말씀을 거부하면 굶어 죽을 것은 물론이고 심한 경우에는 희생된 각오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제자들을 파송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 레위인도 그러한 마음으로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버티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 레위인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결국 사는 것이 힘들어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버려버리고 그냥 나가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런 일이 오늘날에도 아주 굉장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목회자는요, 수입에 따라서 이곳저곳 옮겨 다니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요즘 많은 교회가 목회자를 어떻게 취급을 하고 있냐면은 고용인 취급하고 있는 걸 봅니다. 원래 목회자를 이렇게 교회로 모시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청빙이라고 합니다. 청빙이라 그래서 아주 귀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로 모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청빙 아닙니까? 그런데 이 청빙의 제도가 점점 사라져가기 시작을 합니다.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은 교회도 목회자를 못 믿는 거죠. 목회자를 못 믿다 보니까 광고를 냅니다. 광고를 내서 쭉쭉쭉 나와요. 뭐 이렇게 뭐 학력이고 뭐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거겠죠. 어떻게 뭐 그건 라이센스가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어떤 데 보면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요, 교회를 배가 부흥시킬 수 있는 분,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무슨 사업체도 아니고, 그렇죠? 또 3,000명 이상 교회에 수석 목사로 있었던 분, 이렇게 나와요. 이건 무슨 대기업에 있다가 중소기업 간부 뽑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광고를 낸다는 이야기죠. 그래가지고 청빙위원회에서 딱 모아놓고, 말은 청빙위원회입니다. 딱 모아놓고 딱 이렇게 고르는 거죠. 이력서 보고 이래 고르고 이래 고르고 딱 이렇게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고르는 사람 중에 또 딱 뽑아가지고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또 이 사람 뭐 이분하고 또 마음이 안 맞아버리면 또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럼 또 쫓겨나는 거고,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 한국 교회에서 반복되다 보니까 이 총신에서도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은 자꾸 대형 교회로 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대형 교회를 자꾸 선호하고 조그만 작은 교회들은 선호하지 않고 자꾸 어떻게 해서 큰 교회 가가지고 거기서 내가 편안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커리어 많이 쌓아가지고 결국 내가 그렇게 내가 대형 교회로 또 어떤 교회로 그래 내가 청빙받아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팽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교회를 자꾸 힘들게 하고 교회가 자꾸 타락의 길로 가는 그런 지름길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목회를 준비하는 목회자도 문제고 교회 안에서 목회자를 청빙하는 교회도 다 문제라는 이야기죠. 목회자가 제대로 신뢰감이 있어서 그래서 진짜 진실된 목회자가 많이 등장을 한다고 한다면은 우리 과거의 그런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신앙생활 할 때처럼 그 목사님을 믿고 감사함으로 목사님 청빙하고 목사님도 그 청빙됨에 너무나 감사해서 겸손함으로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목회를 하게 될 터인데, 그런 것들이 되지 않고 오로지 돈에 따라 쫓아다니고 돈을 주면 이리 왔다 저리 갔다 그러고 뭐 사표 내고 막 가버리고 이런 일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레위인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가다가 돈 많이 준다고 하니까, 연봉 빵빵하게 준다고 하니까 그냥 한 개인에게 고용이 되어서 개인의 우상을 관리하는 그런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들을 팔아먹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다른 일을 하다가도 여러분 이 목회자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냐면은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에 자기의 모든 삶을 걸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하다 보면은 설교 준비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월요일 날 와서 수요일 설교 준비를 하루 종일 다 해놓거든요. 월요일 날 수요일 설교 준비가 되지 않으면은 주일 날 오후 설교하고 주일 설교가 그 5일 안에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무조건 월요일 날 다 해놓아야 됩니다. 어떠다 보면 어떤 생각까지 들게 되냐면은 이런 생각도 들게 되죠. 목양실이 무슨 설교 만드는 공장 같아요. 공장 같아서 막 설교를 계속 찍어내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다는 이야기죠. 또 어떤 생각이 있냐,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설교가 앉으면 그냥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지 않아요. 뭐 마음에 조금 찝찝한 일이 있고 어떤 분들과 좀 관계가 좀 이상하고 이래 버리면 설교가 안 돼요. 여러분들도 설교 준비 한번 해보십시오. 뭔가 찝찝하면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집에서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설교가 안 돼요. 뭔가 풀어야 설교가 되는 거지 그냥 앉아서 바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앉아서 어쩔 때는 보면 5시간, 6시간을 멍하니 그렇게 있다가 그렇게 있을 때도 있고 아무것도 못하고 갈 때도 있고 그런 것들이 반복되어지다 보면은 굉장히 힘들어질 때가 있고 굉장히 녹초가 되어지고 넉다운이 될 그런 일들이 가끔씩 일어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늘 하나님께 집중되어져야 되는 게 목회자고 늘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내가 바른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 설교자의 바른 자세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레위인들은 그러한 마음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다라는 건 아니지만 저도 뭐 그러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런 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저 사람 저 중심 잡아서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좀 많이 해주셔야 되죠. 그래야 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레위인들은 그러한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보십시오. 이 레위인에게 은, 열과 옷 한 벌이 연봉으로 제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같이 대해주겠다, 대해줬다라고 하는 그런 미가의 그런 보백도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미가 집에 있던 레위인은 일시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생활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가게 했는지는 이 레위인이었던 이 사람이 전혀 알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이 레위인에게는요, 수입은 둘째 문제입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어떻게든지 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많은 시간 그들이 죄와 싸워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그들이 주는 도움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레위인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만약 여러분, 이건 만약입니다. 만약 레위인이 미가가 준 이 제안을 거부하고 자신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면서 미가에게 강하게 질책을 하고 미가 집에 있었던 개인적인 신당을 다 부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에브라임 지파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 때문에 이 레위인이 그대로 그냥 막 다 넘어져 가게 되었고 이 미가도 자기의 신학의 정통성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 레위인을 불법으로 이렇게 고용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날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날 레위인은 과연 누구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간혹 레위인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세습이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약시대의 레위인은요, 목회자가 아닙니다. 신약시대 때 레위인은 누굽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이 다 레위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목회자가 레위인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에 다 저한테 와야 돼요. 저한테 와서 고해성사 저한테 다 하고 성당처럼 로마 카톨릭처럼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얘기하면 여러분 다 예배 드리고 다 기도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 신앙생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날에 있어서 레위인은 목회자가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레위인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레위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날이 사사시대 때 나왔던 이 레위인처럼 먹고 사는 문제에만 얽매여진다고 한다면 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된답니다. 여러분 18장의 말씀에 보면 이제 단지파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단지파가 결국 엉망진창의 지파가 되어버리고 마는데 이 단지파가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에게서 멀어져가는 이유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결국 미가가 가진 이 종교성과 레위인이 가진 이 직업주의의 정신이 교묘하게 연합이 되어서 그 두 개의 정신이 결국 단지파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버리고 12지파 안에서 배제되어 버리는 그런 지파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미가와 레위인은 서로가 필요했기 때문에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도 없고 결국 그 악이 이스라엘의 한 지파를 영원히 썩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도 여러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목사와 장로가 죽이 맞아버리면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 그 결정은 여러분 꺾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일종의 악이에요. 목회자가 우면 정책으로 성도들을 굉장히 어리석게 만들어버리죠. 강단에서 쏟아내는 말씀을 거부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저주를 퍼붓는다는 그런 이상한 설교를 해대면서 목회자들에게 전적인 충성을 요구하는 그런 잘못된 우면적인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전혀 맞지도 않는 형편없는 설교를 하면서도 자기 자리만 지키려고 할 때에 교회는 병들지 않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교회는 여러분 교회다워야 됩니다.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고 장로님들은 장로님다워야 되고 집사님들은 집사님다워야 되고 권사님들은 권사님다워야 되고
성도는 성도다워야 되죠. 그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예배다워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배의 형식만 갖춘다고 그것이 무슨 예배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는 예배로서 온전함이 드러나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체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형식적이고 외식적이며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오늘 사사기에 나왔던 이런 상황의 현실과 오늘 우리의 현실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냐는 이야기죠. 사사기의 저자는 이렇게 참혹한 현실들, 종교적인 타락들, 사회적인 타락들, 정치적인 타락의 원인을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6절 말씀해 보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딱 한마디로 정의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사기에 나왔던 17장 이후부터 21장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이 필요했습니다. 어떤 왕이었냐면은 여러분, 기드온 시대 때는 군사적인 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 시대 때도 사람들이 기드온을 보고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진짜 필요했던 왕은 군사적인 왕이 아니라 이런 부패한 종교의 뿌리를 뽑아서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가 12개로 구분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꺼번에 부패하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고 하나님의 제도였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로 다 되어 있다면 하나의 이단이 들어와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 뿌리채 뽑아버릴 수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12개로 나뉘어 놓으니까 한 지파가 어려움에 당하면 다른 지파가 그 지파를 도와주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이 사사시대 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12개의 지파가 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블레셋으로 인하여 너무나 힘든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그곳에서 유일하게 이 종교적인 억압과 종교적인 이런 타락을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했었는데 그 지도자가 도무지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런 의미에서 왕은 필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제도나 정치가 이 교회에서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사람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제도나 정치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은 교회가 똑바로 잘 성장할 수가 있도록, 우리 교회도 보면 시찰이 있고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제도나 정치가 이 개교회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뒷받침이 되어주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고 타락함을 통하여서, 뭐 때문에요? 인간의 죄성 때문에 타락함을 통하여서 서로 자기의 기득권을 잡고 싸우려고만 한다면은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제도와 정치겠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각 한 교회는 여러분 한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한계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그 이단의 문제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자체에서 여러분 신학적으로 해석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저 혼자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노회가 필요한 거고 총회가 필요한 거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이단들의 뿌리를 잘 뽑아내버리고 이 교회가 온전히 복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주기 위해서 제도나 정치는 반드시 교회에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악이나 이단의 정체는 무엇이냐면은 개개인이 알기에 뿌리가 너무나 깊기 때문에 너무나 교묘하고 강력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죠. 사람은 여러분 말씀만으로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리더십과 지도자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 도움에 의해서 내가 바로 설 수 있고 일어설 수 있는 거죠. 저도 힘들면은 누군가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제 멘토이신 목사님 찾아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조언도 구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힘을 얻고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무조건 성경만 읽는다고 그거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 여러분도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 사람과 같이 기도하면서 지혜를 모으고 그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에는 여러분 그런 지도자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그렇게 해줄 사람이 없으므로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인 이런 타락한 뿌리를 온전하게 잘 이끌어갈 왕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라고 성경은 결론 짓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왜 소중합니까? 교회가 왜 귀합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은 우리를 바른 신앙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력이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귀한 거예요. 나는 혼자 신앙생활할 수 있다. 그것만큼 교만한 건 없죠. 내가 뭐라고 내가 뭐 다 안다고 그걸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직분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직분자를 통하여서 교회를 안정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복음주의에 맞게끔 그렇게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도적인 안정적인 장치를 그렇게 마련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에 부흥을 일으켰던 것들은 여러분 레위인이 아니었어요. 누구였냐면 일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때에 맞추어서 강력한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그 성도로 하여금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레위인들은 어떠했습니까? 그 일반 성도들을 잘 이끌어갈 레위인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빠져서 한 지파 단지파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그런 악을 저지르게 된다는 이야기죠. 목회자가 편안하게 안정된 생활을 위해 직업주의에 빠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막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레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단지 먹고 사는 문제에만 매여 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일으키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지 못한 채 한평생 사람에 매여서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서 그렇게 우리의 일생이 마무리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에는 여러분 모든 우상을 깨뜨리는 힘이 있습니다. 또한 이 교회라고 하는 곳에는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 속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 속에는 진정한 왕은 존재합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한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아름답게 교회 생활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들 삶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